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그 나라의 곳곳에 아주 웅장하게 세워지고 나타나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업적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업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한마디에 솔로몬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것을 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더 조그만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현실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말씀하신다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 하나님에게 그동안 품었던 걸 내가 이야기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느끼고 내 삶 속에 갈망되어지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라야만이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과 진리가 되어지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기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이뤄나가게 되어져야 될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길도 얻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쁨은 무엇인가, 감사가 무엇인가,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 애들 좋아하게 되어지는 뭐 소설책도 있어요. 연애 소설도 있다니까 성경에는 보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문을 당해 결국에는 그 흉악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리고 죽어요.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공이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느냐 의심되며 예수님 곁에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가장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어떻게 삶을 이루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꿈이 생겨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안에 들어져 있는데 문을 꼭 잠그고 누가 들어올까 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 무덤을 갔던 여인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좌절감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허무한 마음을 안고 하나 둘씩 마음에 해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가장 귀하게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기리며 머물러야 될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선도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 제자가 되었던 그였지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다로 가야 되겠다. 선동을 하며 바닷가로 떠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할 것도 없이 너도 나도 똑같이 나도 하면서 자기들의 삶 속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가 고향인 두 제자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 허망함을 안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구를 향하여 더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이 묻혀버린 순간과 함께 오로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막혀버리면 다 허망한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그때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지금 이게 환난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누구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누구 보러 가야 되겠다고 흩어짐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는 나보다 더 센 분이 있구나. 나이보다 더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예요. 이게 바로 환난을 맞이하는 자들이 나중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분은 내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깨닫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환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리밥 먹을 때요, 무 썰어가지고 무만 먹을 때, 하루에 밥 3끼도 먹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그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불태웠던 시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믿음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봐도 이 찬송을 한 번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그 시절이 분명하게 우리 민족에게는 있었는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쪽에 넘쳐나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성통한 이 시절에 왜 이 찬양이 빠져버렸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찬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은 2억을 벌려고 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를 이루어와서 그걸 혜택을 입는 사람은 세상 속에 더 큰 혜택을 바라며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오늘날의 삶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움켜쥐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때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가면서 터벅터벅하면서 대화를 했던 대화너 중에 그 대화를 딱 찍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붙잡히고 싸움하면도 못하고 붙잡히고 십자가에 지고 죽고 무덤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열심히 일하고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꾸준하게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보면 그들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 한번 그들의 삶 속에 깊은 우리의 고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들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살구문에 들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에라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대, 소망, 또 어떤 바람, 미래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될 대로 되라. 낯세라 세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소망이 없는데, 기대할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무런 내일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견디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환난이라든지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게 되어진다든지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도 힘을 내고 그래도 일을 하고 그래도 이 순간을 견뎌나가고 그래도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내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삶을 찾아나가게 되어지는 과정은 분명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나의 길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가면 우리는 내 인생 모두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 중에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왔던 걸 후회하고 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가는 자들은 얼마나 감격적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그 이야기에 나머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며 헤쳐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 것, 이거 헛되고 헛된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왜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세상 것들이나 혹은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게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을 해나오는 도중에 분명한 이 대답을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어느 때에 부르실까요? 어느 때에 부르실까요? 주님이 간절히 나를 원하게 되어질 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석 앞에서 다 자기들이 최고인자 것이되며 앞자리에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우선 자기가 최고인물이냐 맨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군중 속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과 군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나도 세상 속에 빠져 있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험악한 세상 속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니 왜 내가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러주셨지? 나를 세워주셨지?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보통 감격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못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과 찬송을 피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님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통하여 거두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뭐랄지로 이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부름 받을 이유도 없고 세상 것만 얻게 되어지면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때로는 음식도 얻어먹게 되어지기도 하고 기적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 재밌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아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물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말씀으로 말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나중에 아주 유명한 말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뭘 이루었습니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삶 속의 훈련을 통하여 후회하고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고통 속에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답이 그 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네 말 위에 교회를 세울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시원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 좀 진작 그러지. 끝까지 그러지.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러면 정말 무엇일까요? 그래, 열심히 가서 살아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하게 즐겁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네가 거기 있는 것, 내가 너를 부르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시편 50편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나는 그저 여기 와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알기 전에, 내 부모가 알기 전에, 세상이 알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다 알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이 조그마한 교회에 시작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지금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 목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한 아들이라,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감격적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잘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같이 찬양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나와 언약의 관계가 있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것이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한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숨겨진 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리는 건 헛돼. 이렇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떡할까? 에이 안 되겠어. 야 안 되겠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고 아직도 죄에 흔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잘 있습니다. 후회함,
자기 인생의 실패와 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는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는 다 부족해. 이 감을 갖고 살았던 베드로를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속에 끊어져 있는 감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은 물었어요. 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건 아마 쉽게 나갈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하다가 야 베드로야,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생각해 보았나?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지나가는 과거 속에 회오를 느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축복하고 있는 그 과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작정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때는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또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야, 또 뭐 물어보려나? 그런데 또 그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대답을 함께 이루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단 심판의 자리에 섰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통쾌하게 주님에게 이야기해야 돼.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도 아시는데 왜 물어봐요? 당당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내 자신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련의 달이라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기회를 맞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내가 정말 일하는 만큼 한 10억은 모았어야 되는데 이게 1억 모아놓고 쩔쩔 매고 있는데 하나님 맞추기 전에 그래도 10억을 한번 만들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걸 하나님과 나의 과정 속에 이루어야 될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약속됨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도록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비를 이르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G.O.D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확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고백 위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자 우리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저 하나님 즐거워서 찬양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심이야, 너는 사실이야,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소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아버님 감사합니다.